이정만 목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지성수 목사님은 오늘 원고라든지 이정만 목사님이 쓰신 K-팝에 대한 패널리스트로서 본인 성서학적인 또 지원 요거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얼마 전에 작고한 구약 신학자 그 월터 브루그만이 쓴 신학적 상상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근데 현실에서 미국에서는 미국의 인권운동, Civil Rights Movement, 그래서 말콤 X와 마틴 루터 킹이 흑인에게는 참정권을 주지 않은 세상,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Black, White Only라는 간판이 붙어 있어 화장실조차도 그리고 버스를 타면 앞좌석에 앉을 수 없었고 공원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유색인종들은 백인들과 함께 공유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 거기 보면 사실은 그 I Have a Dream은 절망의 현실 가운데 저 반대 끝을 보는 상상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와서 울면서 왜 나는 저 공원에서 놀 수 없냐고 울었을 때 그는 내 딸이 백인 아이와 흑인 아이가 함께 손을 잡고 공원에서 천진난만하게 우는 그 장면을 상상합니다라고 이 아주 쉽게 레토릭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케이팝 이 데몬 헌터스라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인 의미화를 굉장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보시면서 느끼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나누시는 시간입니다. 편안하게 마이크 켜시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지성수 목사님처럼, 이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여러 번 보려고 하다가 너무, 어,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뭐, 이래가지고, 아유, 내가 이걸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아내와 함께, 아내는 이제 보지 못해서 함께 보기 시작하는데, 아내는 계속 우는 거에 보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감동의 레벨이 다르구나. 근데 굉장히 감동을 받고 본인 나름대로 의미화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나도 감성이 저렇게 메말라 가는구나 나는 이런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미국에서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이 그 개봉관 극장에서 케이팝 데몬더스를 계속 상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아버지가 6살, 뭐 5살, 4살 난 딸 두고 함께 가서 보는데 3번씩 가서 본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막 가서 그 응원봉을 가져가서 흔들면서 노래하는 장면에서는 애들이 그 극장 안에서 떼창을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노래가 쉬우니까 엄마 아빠도 같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가족 안에서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저희는 그 대부분 서양의 레토릭, 이야기 서사가 갈등 서사입니다. 선악이 굉장히 갈등하고 결국은 선이 이기는 갈등 서사인데 여기는 이제 성장 서사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 주인공들이 케이팝 아이돌 스타로 위장하고 있는 이 한의 사제들, 여성 사제들이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데 본인들에게도 약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그 성장서사,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고, 특별히, 우리 지성수 목사님께서는 이대남, 그래서 헬 조선에서 살아가는 에, 정말 바닥 청년들, 꿈을 꿀 수 없는 바닥 청년들이 극우화되는 현상을 보면서 이들에게 이런 황금 혼문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저들이 붉은 혼문으로 혐오 속에서 70대 남성보다 훨씬 더 극우화되는 이대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여자친구의 손에 이끌려 이 탄핵 현장에 나가는
탄핵 시위 현장에 나가는 이 이대남들이 자신의 여자친구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생각이 변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골든 홈문으로, 붉은 홈문에서 골든 홈으로 빠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 실제 우리가 그렇게 의미화하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마이크를 켜셔야 되는데 우리 약간 늦게 오셨는지 우리 김성공 고사님께서 마이크는 일단 켜져 있어요. 요즘에 대마 복음을 위해서 대마 농사에 바쁘신데 뭐 말씀 뭐 하시죠 먼저 김성공 고사님. 네.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는 이, 음, 캐대헌, 캐대헌 네, 캐대헌이, 어, 이 현상이, 어, 파시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음, 세계를 구원하는 민주주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트럼프가 미국의 지도자 한 사람이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찰리 커크 네. 예, 그 사람을 위한 추도 집회 때 한국에서, 어, 그 사람을 추모하는 집회 시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게 혐오를 가리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저렇게 한국의 시위를 이용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캐대언이 세계 민주주의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고 파시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양, 양극단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찰리 커크, 예, 이게 이제 암살이 일어났죠. 근데 거기도 대학 캠퍼스였고 굉장히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찰리 커크는 사실 혐오와 증오의 메시지를 계속, 예, 전파했던 젊은 친구였습니다. 아주 젊은 친구였죠. 한국에서도 방문했고,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서 지금 그 포스트잇에 써서 굉장히 많은 극우 집회에 묵념을 하고 또 이것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도 극우들이 계속해서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집회, 네. 뭐 극우 정치인들이 굉장히 그 이용하기 좋은 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극우화를 위해서 이탈리아라든지 굉장히 많은 예, 극우 정치인들이 찰리 커크를 이용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다 있다. 그래서 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기조연설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 그래서 한국의 이 민주주의, 예, K 데모크라시의 어떤 끈질긴 강인함,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조점은 빛의 혁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난 예, 반년 이상 경험했던 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세계 수많은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나라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 홍콩과 중국에서 홍콩의 우산혁명에서 5.18의 민중 가요를 그들이 한국어로 다 떼창을 부르는 일들이 사실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화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특별히 이 일을 여러분 이정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일반 학회의 학자들이 먼저 얘기하고 화두를 꺼내게 만들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아주 매주 예배라는 공간에 많은 목사들이
또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분명하게 자기 반성을 통해서 이야기해야지 된다. 그 의미성을 인정하고 교회 바깥에 있는 이런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이게 이제 거창하게 우리 언어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다른 언어로 편안한 언어로 그 사람들에게 그 아까 우리 지승 목사님께서 비전이라고 하셨는데 뭐 공상, 상상, 드림 또는 imagination 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영어로 그들에게 표현하면 굉장히 쉬운 말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젊은이들이 아주 편안하게 늘 자기 입에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는 다섯 개 언어에서 순우리말로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뭐 가온찢기라든지 바탈테오, 맘노이, 몸성이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충분히 뭐 CR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먼저 사용하지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최요한 시사평론가 얘기는 한국 영화가 나오면 거기에 한글로 자막이 나오지만 밑에 그 한글을 영어 알파벳으로 소리 나는 데 좋아요. 그럼 거기 JOAYO 좋아요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불필요하게 자막이 두 가지 언어로 왜 나오나 성가시다 영어로 밑에 놓은 거 근데 그게 영어로 나오면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좋아요 그러면 it's good 하고 영어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영어 알파벳으로 좋아요가 나와요. 그래서 왜 저런 걸 했지 하고 불필요했어요. 제가 가끔 중국 영화를 보면 이 만다린이랑 캔토니스가 언어가 다르니까 중국말 하면서 중국말 한자 자막이 또 나와가지고 아니 중국말로 하는데 한자 자막이 또 나와 이렇게 의심을 한 적이 있는데 불편하게 왜 자꾸 성가시게 그 자막이 나오느냐. 그런데 그 밑에 좋아요 JOAYO라고 쓴 것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세계인을 위한 자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야, 한국어에 대한 열망, 배우고 싶은, 한국의 오리지널 말로 하고 싶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노래 가운데 한국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 하는데 자기도 한국말로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왔을 때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를 외국인의 이 그 투자 전문가가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먼저 하는 장면을 우리가 실제로 뉴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말로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공상, 상상, 이미지네이션 또는 드림을 구체화할 수 있다. 그런 일들을 좀 머리 싸매고 신신사가 좀 앞서 나가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저 혼자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정숙자 목사님은 데몬 헌터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숙자 목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너무 그래도 아주 그 멋진 여성들이 나와서 영화를 이렇게 이끌어 가니까 사실은 1970년대 페미니즘이 나오기 전에는 원탑 여성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들이 헐리우드에 없었습니다. 문법이었어요. 대부분 보면 남자의 조력이었어요. 또는 여성이 중요하면 투탑 정도로 해서 남자 주인공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거기 공상하는 지금 아바타 영화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만든 이 에일리언즈에 보면 시거니 위버가 여성 전사로 지구를 구하죠. 그때 여성이 원탑 주인공으로 나오기 시작해 1970년대의 상상력인데 야, 시고니 위버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에일리언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 우주 괴물이 가능한 거예요, 정말. 정말 무섭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거의 문화 충격이 빠질 만큼 이 우주에 관한 인식을 돌리면서 여성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들 에일리안 3편 정도를 보시면요. 이 에일리안은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알을 까고 부화하면서 사람의 배를 가르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게 하는데 시고니 위버가 이제 메시아 이미지를 거기에 덧입힙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에일리안의 씨를 품었다가 그 에일리언이 자기의 배를 뚫고 나올 때 그 에일리언과 함께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서 죽죠. 그렇게 이제 살신 성인의 메시아 이미지가 엘리엔에서 나왔다 보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황금 혼문으로 붉은 혼문에 이
저승사자, 예, 그러니까 사자 보이스, 예, 사자 보이스. 그러니까 이게 사자는 보니까 라이언스 보이스라는 남성 아이돌 그룹과 경쟁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이 완전히 물리쳐 가지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꼭 필요한 더 승화된 서사가 나오는 게 K-팝 데몬 헌터스다. 근데 오늘 예 우리 노진 김성재 선생님 저 목사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이런 생산적인 이런 그 대화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그냥 두서없이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캐대헌도 일종의 이제 구원서사잖아요. 구원서사고 사실은 기독교적 버전이죠. 그 상징과 은유는 한국 무속을 택했지만 사실은 뭐 기독교적 또 버전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일전에 저기 미국의 돌풍을 일으켰던 예수 관련 애니메이션이 있었잖아요. 한국 사람이 만든 거였죠. 한국 사람이 만들어서 원래 그 이야기 자체는 성서의 기독교 이야기니까 한국 사람이 만들어서 히트를 쳤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캐대언도 한국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교포 출신이지만 미국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을 때 그게 히트를 쳤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서구 사람들이 이러고 하느냐 하면은 미국식 서사는 이제 굉장히 기독교적이죠. 너무 기독교적 전투적이고 상대를 멸절하려는 그런 어떤 배척하고 태도가 있는데 여기 한국적 정서가 더빙이 되면은 같은 구원 서사를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제하거나 멸절하는 것이 아니고 음양적인 어떤 일종의 일말의 어떤 여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 그 동양적인 구원 서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서구 사람들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단순하고 명쾌하고 중독적인 리듬의 케이팝이 상당히 그게 이제 어필이 되면서 이제 폭발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걸 느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건은 문화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최소한 그 케이팝의 가사 정도는 우리가 기존의 모델을 유지하되 어떤 대중운동 내지는 정치적인 어떤 뉘앙스까지 함의까지 직접적인 발선 아니다 하더라도 그런 뭔가를 시민을 성숙시킬 수 있고 시민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뭔가를 그런 분위기 그런 가사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문화 예술이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역량의 문화 사람들을 양성시킬 수 있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 군데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전에 그 자우림의 김유나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지금 활동하는데 한 20년도 됐죠. 그때 국민을 위해서 전체 지면을 활용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거든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남이 들으라고 음악을 하는 게 아니래.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울분, 기쁨, 켜크이 쌓이는 게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쌓이면은 앨범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악을 하는, 그때는 상당히 약간 기독교적인 데가 있었죠. 그 언니가. 그 인터뷰를 들어보면서, 야, 참, 우리 교회 평신도 청년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단순히 뭐 예술을 그러면 그냥 찬양이나 하고 뭐 CCM이 하는 그 정도를 알아서 일반 가요를 하더라도 최소한 기독교적인 태도와 진정성으로 정신으로 저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저런 자우림 같은 저런 김윤아 같은 사람을 교회가 절대로 양성을 못하거든. 이 교회 패러다임으로. 그런 측면이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뭐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소화해서 기독교나 세상적이냐는 경계를 떠나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문화사역자가 필요한데 그런 문제를 영향시킬 수 있는 훈련된 장소도 없거니와 없죠. 전에 이제 연세중앙교회가 지금 너무 이상해졌죠. 옛날에 연세중앙교회가 이제 대형교회가 돈이 많으니까 재능 있는 청년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훈련시키거든요. 어떤 예술 분야든 재능이 있으면 교회 돈으로
국내 최고의 A급, 예, A급 리더를 붙여서 예, 박해했죠. 그렇더니 얘들이 돈은 없고 재능이 있는데 교회가 최고급의 레슨을 해주니까 얘들이 신난 거거든요. 연극이든 음악이든 조명이든 어느 분야든 그래서 그렇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기가 막힌 수준과 그 깊이로 연극이면 연극, 뮤지컬은 뮤지컬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최소한 그때만 해도 5천 명, 5천 명이 넘었으니까 성도들이 한 번 모이면 5천 명, 1만 명이 관객이 기본적으로 관객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갈채를 받고 막 하니까 엄청난 얘들도 보상을 받으니까 대단한 폭발력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그 이상으로 절대로 발전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그냥 역시 복음전도적인 어떤 전도 프로그램이나 그런 식으로 끝나고 말지 그 이상의 무엇을 할 수 있는 당장 뭐 윤석정 목사님 자체가 그런 뭐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 자체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계인데 어쨌든 그런 시도가 교회에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고급의 인재가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공간과 멘토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냐 없냐 교회는 뭐 전무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역시 어떤 건 없겠지만 우쭈머라 간조가 다시 생각이 납니다. 우쭈머라 간조가 다시 생각이 나는데 진짜 그의 제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그 당대의 사회적 맥락, 학문적 맥락에서 그런 인재를 길러냈거든요. 진짜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 틀이 진짜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가난한 교회가 있다면 진짜 우쭈머라식의 교회가 가난한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해서 이 교회의 시선이 아니고 진짜 자기의 신앙의 깊이와 능력을 그런 식으로 사회 각 분야에 최고로 성장할 수 있는 격려와 장소, 비전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목회자가 필요하고 영적 리더가 필요한데 똑같은 이유로 한국에는 그런 요즘은 좀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는 상당히 그런 좀 가능성 있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게 너무나 아쉽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김상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특히 지금 그 연세 무슨 교회가 했던 일이 저는 문화를 번역하는 그리스도 리차드 니버가 얘기했죠. 그 모델인 줄 알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그 한국의 판소리를 통해서 그 타악기 정도만 가지고 했던 그룹이 이날치예요. 그래서 이날치가 수군가에서 그 토끼가 예, 호랑이의 간 그래서 범 내려온다. 근데 이거를 한국 교회에서 복 내려온다로 바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창을 하는 가수를 앞에 부흥에다 세워놓고 이범 내려온다를 복 내려온다로 바꿔서 불렀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너무 낯이 뜨거워서 어떻게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망치는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문화신앙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좀 나눠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는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 아마 맥이 강인가 그래서 한국을 어렸을 때 떠났거나 아니면 한국인들 이게 영어권 2세죠. 그렇죠. 근데 이 영화를 한 편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7년을 소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계에서 20년을 일을 해서 영화를 만들 감독의 자리에 갔는데 한국을 소개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가? 근데 아무리 봐도 없었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그러면 그걸 처음 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영화 미국인 크루들을 다 데리고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방방곡곡을 로케이션 헌팅 하듯이 다 가서 골목과 그다음에 그 사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한국 음식을 먹어보고 대중 목욕탕에 들어가 보고 다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 보면 상당히 한국 문화의 디테일한 부분이 표현이 돼 있어요. 뭐 저는 그 힘에 대해서 전문의로서 수고했다라는 얘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우리 헨리키 목사님 늘 얘기하는 마지널리티,
주변 인간들이죠. 우리는 본국에서 밀려나 있는 2세의 멘탈리티예요. 근데 그 2세의 멘탈리티 속에서 본류인 우리 중앙에 있는 한국의 감독들이, 영화 감독들이, 특히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고 그것을 표현해냈어요. 가장 한국적인 거를 만들어내는, 예, 그것도 이세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본국에 있는 예술인들이, 문화인들이 자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아까 지금 이 교회 이대남 문제 계속 나옵니다만은 저는 이 디아스포라 한인 재외 동포의 많은 젊은 친구들과 한국의 젊은 친구들, 특히 이대남 남성들과 만나서 문화 충격을 한국의 남성들이 받아야 된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걸 헬조선에 살고 있다고 해서 한 번 넘어지면 결단코 패자부활을 할 수 없는 영원히 예, 기층 민중으로 그냥 꿈을 접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절망 세대들이 저는 세계를 좀 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많이 이렇게 예, 매치메이킹 그래서 아이들을 좀 만나게 하는 뭐 우리 남북 젊은이들이 만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좀 우리가 동영상으로라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저는 오늘 해봅니다. 아주 그, 진지한데 우리 이정만 목사님도 그렇고 예, 말씀하시면 좋거든요. 이정만 목사님 예, 말씀하시죠. 지 목사님 이 글 중에 두 가지를 제가 신학적으로 조금 규명해서 아마 지 목사님이 그걸 좀 말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는데요. 하나는 그 헌터스가 그 악교를 멸절시키지 않는다. 근데 우리 그 선악의 대립 개념은 그 악을 무찌르는 거잖아요. 지금 개신교가 기독교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이에요. 그 종교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이고, 그러니까 그거 기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자체가 공격적입니다. 상식을 잃었어요. 공격적이에요, 매사가. 이게 이제 선악 개념이 분명해서 그런 건데 지금 캐더원에서는 그 선악 개념을 무너뜨렸다. 그 지목사님이 그걸 주목하셔서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청년을 구했을 때 그 마귀가 돼지 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 그걸 저는 전에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아, 그 왜 그 마귀를 멸절시키지 않고 돼지 떼에 들어가게 허락했을까? 그게 이제 그 예수님은 악을 새롭게 이해한 겁니다. 악을. 그래서 그 악한 청지 비유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해준 건데 그 주인의 돈을 횡령한 종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거 잘했다고. 이건 원래 그래서 불트만이나 모든 신학자들이 이건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한 건데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지금 지 목사님이 주목한 그 악을 멸절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 개념으로 악을 무찔러야 된다고 하는 이게 아주 교회 팽배해서 옳음과 그름을 가르는 거예요. 이거 지 목사님이 이게 문화신학이에요. 문화가 이게 그 종교 원래 이게 볼틸리가 뭐라고 하냐면 문화 종교의 강팍함을 문화가 순화한다 그래요. 그래서 문화신학이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 문화신학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그 목적론이 없는 거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안 들립니다. 네, 안 기독교 들려요. 문화인들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뭐 낮은 울타리 이렇게 해서 목사님 우리 이정만 목사님이 신학교 시절에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를 거꾸로 들으면 예, 예수를 저주하는 얘기가 나온다. 그 다음에 뭐 아무튼 예, 뉴에이지 들으면 예, 영이 어떻게 고장 난다 이런 얘기를 80년대 계속 하고 있었죠. 그게 이제 기독교 문화 운동을 한다는 리더들이 한국 사회에 풀었던 예, 메시지였습니다. 지성수 목사님이 마이크를 키시고 좀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다들 고민이 깊으십니다. 할 말씀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수정 목사님. 문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절에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제가 시작한 거 아닌 한국의 여성교회가 됐는데, 그거를 시작하시는 분이 그것을 계속 못하고 여러 명의 여성들이, 여자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못 지킨다, 이 말을 듣기 싫다고 지키고 있었던 교회를 맡아서 7년간 제가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교회의 이미지는 모든 것이 우리의 눈으로 우리들의 인격을 중심으로 성서를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5년째, 여성교회 5년째 때, 5주년 예배를 드릴 때, 여성 예수라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그때 유명한 뭐, 교수님들이 오셔서 참여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도, 아따, 그냥 여성교회냐? 뭐 이런 식으로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모든 분들이 비웃음을 받았어요. 제가 하는 여성교회가 무슨 그냥 교회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했던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한국 문화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언어 사용이다. 성서도 그렇고 장성가도 그렇고 전부 다 여자들은 거기 들어가지 않는 남성 중심의 언어로만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으로 읽으면서 느끼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가 불러도 여성들까지도 차별을 있는 여자들은 그 속에 끼어 들으지도 못하는 장성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참 저는 장성가의 가사를 다 바꾸어서 장성가는 그대로 곡도 문구도 살리면서 문제 있는 차별이 있는 그런 언어, 정담 중심으로 하는 언어, 전쟁을 지지하는 언어, 뭐 이런 것들만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우리 장성가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냥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면서 여성교회가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아직까지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에 들어오니까 우리 특히 정여미 목사님 덕분에 여성 신학을 굉장히 지지해 주셔서 제가 그냥 지금까지, 혹시 나이가 한 20년만 더 젊었으면 여성교회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요.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시는 우리 지성수 목사님을 보면서요, 여성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을 저는 굉장히 슬퍼합니다. 한국에 와서 일본보다 더 문제를 느낀 것은, 일본 여성들은 스스로 남성들에게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요, 여성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봉사한다면은 그건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남성을 남편을요 아주 모시는 것이 왜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보니까요, 남자들은 다 자기 부인들은 한, 한 가닥에 두 가닥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아야만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느끼는 한국은요, 아직 멀었습니다. 케이팝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도 그거 따라가려면은요, 몇십 년 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소감입니다. 좀 오래간만에 참 그 공감되는 말씀이 나와서 정숙자 선생님 말씀하신 그거에 제가 지금 일본서 그 불교 신자들, 그러니까 추가되고 기독교 신자들 들어가 있는 그런 모임에서 이제 지금 공통 문제로 좀 다루고 있는데, 기독교도 불교도 그리고 다른 종교도 가부장적 남성 중심 그리고 여성 배제, 네. 억압, 그 경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 기독교가 새로 태어남을 원하고 그 방향을 찾는다면 다른 과제가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그리고 그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은, 가부장적 남성 중심성 그리고 여성 배제성, 이 문제를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좀 나서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그리고 또 그 교회 생활 쪽으로, 그리고 일반 일상생활 측면에서 개신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끈질기게 나오는 이유는,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여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새로운 길을 찾는 그런 노력이 보여서, 제가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니까 감히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늘 그냥 가만히 있는 편입니다만은, 오늘은 너무 그 제가 하고 있는 일이고 느끼고 있는 일에 이렇게 서로 울리는 데가 있어서,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당면한 과제가 많겠죠. 근데 그걸 일일이 다 저 같은 사람이 일일이 그렇게 무슨 발언할 수도 있고, 제가 좀 조금 그걸 억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문제는, 이거는 기독교만이 아니고 여러 종교가 공통을 가지고 있는 문제고, 서기전 8세기에서 3세기 운동안에 이루어졌다는 이른바 차축의 시대 혹은 기죽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게 정신혁명이 일어난 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만, 그것을 여러 측면에서 우리들이 다뤄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예를 들면 석가도, 공자도,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리고 그 이후에 마호메트도, 그 서양, 동양의 공자, 맹자 혹은 그 노자, 장자 할 것 없이 그 속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 가부장적 남성 중심성과 여성 배제성, 여성 억압성, 이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 제가 미국이나 브라파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금년에 아마 6월이나 7월경에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제목부터가 아주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말소, 이레이저라는 말을 해놓고 무엇을 미국의 가부장제가 우리들로부터 숨겨왔는가, 이런 부제로 다룬 책인데, 이게 가부장제적 남성 중심성과 여성 배제성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특히 기독교를 중심으로 종교에 샅샅이 그걸 그 연구 조사를 해서 그래서 법적으로는 가부장제적 남성 중심 수행가 폐지된 지가 오래됐는데 근데 아직도 이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사의 문제는 1947년에 민법 개정을 통해서 정식으로 가부장적 남성 중심성과 여성 배려성이 폐지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사회의 곳곳에 가부장적 남성 중심성과 여성 배려성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럼 민법을 개정해도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걸 일본 그 학자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저도 의견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본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과 함께 얘기했습니다만은 일본의 경우를 얘기하면 민법은 개정됐어도 헌법에 일본 국민의 전체를 상징하는 천황제가 있는데 그 천황제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고 하는 여성 신으로의 계승자이면서도 여성 천황이 나오는 걸 극극 못하게 하거든요. 지금도 그 황실의 내용을 보면 여성 천황이래야 이게 개선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들어서 여성 천황을 못하게 하고 그 남성으로 꼭 이걸 개선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일본의 원래 국조가 아마테라스 오미카는 여성 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후에 역사도 그런데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그러면 그러한 폐단이 있느냐.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개정됐지만 헌법에서 아직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은 왜 그러냐라는 문제 같은 것이 이제 일본에서는 연구가 지금 그 토론의 과제가 돼 있고 그 이런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좀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태창 교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정숙자 목사님 안에서 앞으로 더욱 진지하게 시리즈로 지금 가부장적 억압 구조, 우리가 아직도 속아오고 있는 것들에 대한 특집들을 좀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과 김태창 교수님은 연세가 90이 넘으셨는데 예, 이렇게 총명하게 저희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어서 저에게 롤 모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K-팝 데몬 헌터스 해서 아무튼 제가 그 메인 캐릭터, 이 주인공들은 세 명의 여성들이다.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정수수 목사님이 여성 목회를 통해서 경험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정수 목사님 예, 말씀하시죠. 저는 이 캐리건 이번에 계속 보면서, 아니, 계속 영화를 봤다는 게 아니라요, 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적인 것은 이 영화를 만든 스태프들 대부분이 전부 다 이세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한국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런 게. 한국에서만 살아온 사람들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그게 물론 에너지가 되기도 했지만 저도 이민 생활을 25년 해본 사람으로서 얼마나 그 마음에 갈등과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고민들과 그런 게 있었지 않나. 그래서 나는 이것이 디아스포라의 작품이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캐대언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인내심을 발휘해서 한번 보세요. 꼭,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는 알아야죠. 예, 이상입니다. 네, 미국에서 지금 이제 그 퀴즈를 맞추면 상품을 주는데 이제 그 보니까 한국의 목욕탕 경험권 티켓. 이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대중 목욕탕 가보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컵라면, 김밥, 이거, 그다음에 한의원. 지금 한의원 매상이 이거 예약이랑 이게 줄을 섰답니다. 근데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캐대언 영화 속의 문화 상품으로
컵라면, 그리고 거기 영화 장면에 보면 커피 테이블이라고 소파가 있는데 얘네들이 컵라면 먹을 때 바닥에 앉아가지고 먹잖아요. 그거는 서양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거든요. 아니, 소파 나오고 바닥에. 근데 그 컵라면 먹는 씬에 보면 아이들이 그 주인공들이 안 씁니다. 근데 아무튼 한국의 문화상품이 불티나게 매상이 오르고 있는 이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만들어졌으면. 그래서 지금 캐데헌 K-팝 데몬 헌터스 2가 지금 이미 제작되면서 공지, 그러니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윤정현 신부는 오래 기다리셨는데 말씀하십시오. 우리 지성수 목사님이 이 무속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고 신학적 작업을 시도를 해줘서 아주 자극을 받았고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정월 보름 때 그 미국 가서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아주 유명한 대학들을 다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장을 가지하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남의 박필수는 박수무당, 예, 문화재인데 그분하고 그다음에 이 서양의 이 미국에 가서 공부했던 이 젊은이들 장이 없어서 이분들이 김지아의 생명을 주제로 해서 합굿, 굿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안 빌려주고 그래서 온불교 종로 5가 온불교 예, 교당에서 했는데 제가 한번 공유해 볼 때 얼마나 이 젊은이들의 에너지가 나오고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지 이 박수무당과 함께 하는데 합굿이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네, 고맙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그러니까 해남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성, 고창, 김제 그리고 동학에 일어났던 장소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 굿을 이 재현하는 걸 만들더라고요. 이 젊은이들이 공동 작업을 하면서 다시개벽 정말 우리는 이 다시개벽 미륵 세상을 위해서 동학을 가지고 이거를 해내자. 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캐대언 못지않게 우리 이런 힘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에 판소리 하시는 분 말씀을 들었는데 이 서양의 왈츠나 이런 춤은 딴딴딴딴 옆으로 왔다 갔다 한답니다. 옆으로 쭉쭉 옆으로 이 움직임이. 근데 한국의 이 국악에 나오는 춤은 오금을 허우적 걸음 걷듯이 오금을 다 사용하는,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춤이라는 거죠. 네. 제가 덩실덩실 춤. 아무튼 우리 윤정혜 신부니까 많은 분들 신신사에서 우리 그 너울너울 춤 한글날 하기로 하셨지만 그것도 추석과 껴가지고 연기됐지만 반드시 그 너울너울 춤을 좀 세계에 보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지성수 목사님께서 이 캐대헌 제작 팀들이 요소요소에 2세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게 국적상으로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이 한국을 조상들이 그 부모의 나라지만 자신의 나라로 삼으려는 그 2세들, 3세들의 어떤 부모 문화에 대한 동경과 또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치열한 삶의 열망으로 탄생한 영화다. 그런데 늘 우리
이정용 교수의 마지널리티. 예, 그래서 주변부 인간들이 어떻게 중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뉴저지 오시면 제가 맛있는 그 육개장, 된장찌개 이게 맛집을 모시고 가면 드셔보시고 나서 한국에서 이 맛을 지금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70년대 온 그 맛을 여기서 지키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퓨전 됐다. 그래서 제가 오시면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헨리키 목사님 말씀하시라고 그러는데 김성복 목사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성복 목사님. 아, 예. 그, 지금, 캐대헌에서 여자 셋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군대 복무 때문에 이 활동을 중단했던 그룹이 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 예. 네. 방탄소년단이 이제 드디어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 군대 제대하고, 아마 그 방탄소년단이 이제 내놓는 것이 저는 또다시 세계를 흔들어 놓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방탄소년단이 지금 군대를 마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걸 치고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캐대언이, 태풍처럼 몰려왔다가 이렇게 지나고 난 후에, 방탄소년단이 또다시 세계를 흔드는 그러한 대중문화를 이끌고 갈 것이다. 보면서 대한민국의 이 문화운동은 생명력이 있다. 그런 미래의 비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전 세계 아미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마이크 키시고 여러분 편안하게 말씀하시기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디프리 담화 시간이 있으니까요. 뭐, 신인수 선생님이나 헨리키 목사님 말씀 안 하신 우리 김순상 선생님, 또 최주석 선생님 얼마든지 편안하게 말씀 보태셔도 환영합니다. 예. 그러면 공식적으로 오늘 그 K-팝 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구원의 수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문화 현상을 읽으면서 철저한 자기 반성과 또 우리가 미완의 과제인 가부장적 억압 구조, 우리가 왜 계속 속고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과제를 우리가 남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신앙과 신학 사랑방인데 흩어져 있는 740만 디아스포라 한인들. 그래서 이때까지 5년간 우리가 경험하면서 11개국의 우리 한인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여기도 지금 프랑스 파리, 그 다음에 카트만두, 네팔, 예, 많은 분들이 또 뉴저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신데, 앞으로 아주 신선한 시각으로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아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순선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말씀하세요. 말씀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제가 영화를 사실 안 좋아했어요. 항상 영화는 돈 벌려고 만든 거니까 내가 돈 벌어주는 기분이고 손해다 이런 생각이 늘 영화는 안 봤는데, 제가 이제 세계에서 유행하는 그 영화의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처음에 학교에서 단체로 갔었어요. 근데 그때 책을 보고 나서 그걸 보니까 정말 유치하더라고. 그 표현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 뒤로 전혀 안 보다가 이제 우리 한국 영화가 세계에서 뜨니까 지난번에 왜 오징어 게임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건 뭐지? 도대체 인간이 이렇게 영화로 이렇게 표현을 강하게 해서 어필할 수 있는 게 참 눈으로 보니까 쉽더라고요. 그 돈을 위해서 그냥 생명을 목숨 거는 거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철학을 만화나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게 너무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이 캐대언을 하도 유명하니까 제가 그럼 그저께 이제 얼마 전에 그 캐대언을 봤어요. 그 그림도 참 재미있지만 그 음악도 재미있고 거기서는 제가 그 주기도문의 맨 끝에 그 부분 있죠.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그 대목에 저는 늘 천국은 딴 데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기독교 평생 하면서. 근데 거기에도 그 혼문이나 이런 아기하고 싸우면서 결과는 없지만 그 싸우는 노력 이런 것들이 마치 우리 하느님이 주는 어떤 메시지나 우리 인간한테 좀 우리 조상의 철학이 거기 들어있는 것 같아서 그러구나 거기 한국말도 있고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내가 그 어렸을 때 그 영어 외워가면서 영어 팝송 외우던 것처럼 우리 한국 말이나 영화나 이런 노래를 세계의 그 뭐라 그럴까 리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준석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 저의 뭐 아주 잘 듣고 있는데요. 제가 우리 지금 영화하고 그 한국 문화 이것이 이제 이렇게 섞이고, 또 지성소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전통 이 여러 가지 무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섞여 있다고 해서 이제 했는데, 제가 생각나는 거는 돌아가셨지만은 철학 교수님이었는데 김형효 교수님이라고 있었어요. 김형효. 이분이 아마 옛날 이름으로는 정신문화원, 지금은 아마 중앙연구원 뭐 이런 거 바뀌었겠죠. 정신문화원 부원장을 했는데, 이분이 그 교수 생활하면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을 찬양해가지고 그때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예, 찬양한 이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분이 벨기에 루뱅 대학에서 이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이 교수 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우리의 풍토가 대학교 교수라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다 서양의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런 걸 주입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지식 전수자, 교수들이 다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근데 이분이 자기의 철학을 공부한 다음에 이 한국의 전통 사상이라든가 불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던 한국의 문화 같은 거를 접속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형효 교수라는 분의 논문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잘 찾아보시면은, 그분이 우리 전통 사상하고 서양의 문화하고 서양의 철학 사상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이런 우리가 서양 문화하고 우리의 문화에 뭐 대등하게 이렇게 취급하는 거, 그다음에 연결되는 거, 융합시키는 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엇박자 날 수도 있고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이 아마 선구자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이 그분의 아마 논문을 좀 보시면은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다른 거는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여러분들 K-팝 포스트 세계화 시대의 구원의 수단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뒤풀이 담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